함께 성령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제44권 시편 10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산이고 온통 열매가 가득한 이 추수의 가을, 주의 전에 일손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간과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 응답하셔 주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나가게 하신 아버지 앞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 저희들도 영적인 열매를 맡기 위해서 이웃 초청잔치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건은 아직도 긴 캄캄한 터널 같은 코로나가 막 지난 이 시간에 염려도 있지만은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모든 것 다 맡기고 저희들이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심령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자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날 우리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는 많은 영혼을 주님 보내주심으로 저들이 주의 전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심령이 녹아지를 원하고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영혼이 소생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썩을 걸 위해서 썩어가는 저들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을 만나며 보화를 아버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탄에 세우는 귀한 사장님, 아버지한 준비된 말씀 선포할 때 아버지는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이 천국이요 가정이 천국이요 사회가 천국이요 천상 천국을 누려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낙후되고 있는 가운데 힘을 공급하여 코로나 전보다 더 많고 차고 넘치는 우리 성심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주녀 자녀 위에 주님께서 만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과 39절로 42절 말씀 두 군데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건너뛰어서 39절로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숙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반열에 세우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심령이 행복하게 되어지며 또 자유함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언하는 부족한 종을 주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스러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의 그 수가 동네를 복음화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1절 이하에서부터 오늘 42절까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동네를 복음화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수가 동네를 전도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4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남부지방 유대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북부지방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 그 중부지방인 이 사마리아 지방의 땅을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패망하고 그 아수르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부지방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포로가 돼서 갔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방이 텅텅 비게 되니까 아수르의 여러 지방에서 한 7개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민족이 되지요. 이제 그때로부터 남부 지방 그 유대 지방이나 북부 지방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기는 가면 자기 자신들이 조금 더러워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땅을 통과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복음은 그 어디든 전파되어져야 하지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전파되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뭐 그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고 갈릴리 해변으로 갈릴리 해변 이 지중해 해변으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두로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도 가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나안 여자에게 치료의 역사를 이룬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해갖고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가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갑니다. 이게 5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 그 우물물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마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런 우물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우물에 머무시게 되고 그때가 점심때 난 12시가 됐는데 여기는 6시쯤 되었더라. 6절에 그렇게 이 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점심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12시입니다. 제자들은 점심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물 길른 시간이 아닌 이 점심시간에 웬 여자가 물동이를 메고 이 우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토를 달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저한테 생수를 준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러면 물 길어서 마시든지 말든지 그러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은 그랬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어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도 있습니까? 그 물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길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난 물길로 오는 게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떳떳하게 다른 사람이 물 끓는 시간에 함께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물 길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맨날 손가락질을 하고 흉을 보고 아주 저 몹쓸 여자 이러가면서 그런 얘기나 맨날 들으니까 물 길러 오는 게 두렵고 지겨운 거예요. 한 번 마시면은 영생하는 물이 되는 그 물이 있다면 좀 저한테 주십시오.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 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긴 옳다. 왜 그러냐면 지난날 있었던 5명의 남편 지금 내 남편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발칵 뒤집어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참 건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 주님이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그의 남자 문제를 거론을 하셔요. 그 말 끝에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자기 과거를 언제 봤다고 아는 거예요? 예? 오늘날 같이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그냥 뭔 사건 터지면 빠삭하게 금방 다 공개되어지고 드러나고 하는 시대도 아니고 이 양반이 날 또 언제 봤다고 날 아냐 이거예요. 그것도 내 저 오랜 과거를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 하나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배움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심산 예배도 말고 예루살렘 예배도 말고 하면서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자는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앞에서는 주여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 통칭으로 그냥 주여 그랬었는데 이 여자가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말한 내가 말한 그것이 그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랬더니 28절에 오늘 본문을 읽은
첫 부분의 말씀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가지고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던 여인인데 뭐라 그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아라. 당신들도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은 나를 만난 적도 없고 나에 대하여 알 길이 없는데 내 과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더라.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첫 번 읽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변화받은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혹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이거는 진정한 변화예요.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올바른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 틀린다고 말이에요. 틀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은 바로 자기 앞에서 생수를 주겠다고, 영생의 생수를 주겠다고 말한 이 유대인을 그리스도로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여인의 변화는 곧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열정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열정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열정을 가져왔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열정은 자신의 연약한 처지도 잊어버리게 했어요.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가지고는 그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것은 바로 열정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열정은 연약함을 극복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처지도 잊어버리게 하고 당장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물동이 가지고 물 길러 왔던 사람이 물 떠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실리적이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이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었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동네로 모셔 들어가고 거기 이틀 동안 머물면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신앙적 발전을 가져오는 이런 일이 뒤에 본문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방편으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들어 쓰신 적이 없어요. 이미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게 방법이에요. 유랑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노예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기적 속에 두셔서 이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닙니까? 목동 모세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어요. 소년 다윗을 골리앗 물리치게 하고 전장의 1등 공신으로 삼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니엘도 포로 중에 포로민으로서 으뜸 총리가 되어서 그 바벨론 제국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렇게 황제를 대신할 만큼 위대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와 역사에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를 그냥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그러지 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이 생명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의 왕녀의 몸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저 무명처녀, 즉 시골에 살고 있는 그 무명처녀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첫 번째 전도자로 그 동네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나시고 그를 이 도구로 쓰셨다고 하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두 손에 가득하게 움켜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감격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 손에 쥐고 있는 거 더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삶의 모든 부족한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줌을 기억하고 복음적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번 동안 간절하게 이것이 자기 몸에서 제거되어지길, 없어지기를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그냥 그렇게 연약하게 사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로부터 자기의 약점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점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갔는데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약하지만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께서 쓰시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되고 천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며 기도했겠지요. 더 많이 기도했겠지요.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때론 치료도 바뀌고 어떤 능력에, 그 하나님 주신 능력에 붙들려서 사역을 담당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기독교 과거 역사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약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난 약하니까 못한다 이게 아니고 약하시면 약한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열정을 가지게 돼. 변화가 오니까 열정이 생겼고 그 열정이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됐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이 변화로부터의 열정이 부끄러움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이 부끄러움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고 정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 있지요.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여인 같기는 하겠어요? 이 여인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일으켜 열정을 갖고 보니까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자기에 대하여 뭔 말을 하든 말든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메시아를 만난 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으로부터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그래요. 내가 참 부끄럽게 살아왔고 내가 정말 못되게 살아왔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답지 않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의 옛날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해주더라. 이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맞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앞에 뭐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야. 이게 뭐 감춰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이 여인은 원래 멸시받았어요. 천대받았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물길른 시간이 아닌 한적한 시간을 틈타가지고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남몰래 물을 길러 왔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숨길 일이 아니요. 숨길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앞에 이야기했었지만 그는 나중에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만천하가 아는 일이죠. 사울이 잘못했던 것들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그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했던 사람이다. 내가 박해 1등 공신이다. 나는 폭행자다.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어서 복음의 증언자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뭐 이렇게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그거 숨길 이유도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오히려 다 드러내놓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점과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숨기고 위선자처럼 살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좀 자유함을 얻으시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실 옛날에 뭐 이웃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예수 잘 안 믿던 사람이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람들한테 채 하면서 비웃었던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짜 아닙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는 어떤 때에는 간증 삼을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이렇게 여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이 변화가 가져온 것은 열정이었다는 것이고, 열정은 어떻게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내용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옛날 같으면 저 여자, 저 못된 여자가 왜와 재수없게 뭐 이랬을 텐데, 그런데 말씀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저 우물가에 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쭉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나오다가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여인의 전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전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와서 그분을 만나봐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물가로 우르르 몰려가서 만난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우르르 나가서 만났어요. 옛날 같으면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저 여자가 돌았나 이랬을 텐데,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확신 속에 다가서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캐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행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친절한 생활은 복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월감과 배타주의는 모든 행복과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만함 속에 자만심이라든지 우월감을 가질 일이 아니고 영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틀 동안 주님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와서 유해달라 그러잖아요. 40절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틀을 더 계시면서 이 수가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었겠지요. 그 결과 뭐라고 합니까? 말씀 보세요. 42절을 보니까 41절 42절을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42절에는 그 여자에게 말하되,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가 당신이 말해줘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그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받음으로 내 말로 인하여 와서 그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내들인 권세를 두려워해가지고 진리를 고백하지 못하던
유대인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13절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면 이 공회원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조적이잖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앞에 변화와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변화와 열정이라고 하는 초점은 어디에 모아지느냐 하면은 영혼에 모아집니다.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그 변화와 열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법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신 적 있죠? 요즘 하도 줄여서 말하니까 정법이 뭐야? 그러는 분이 계실 텐데, 정글의 법칙. 별걸 다 줄여를 별 다 줄이라 그랬대요. 또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별걸 다 줄이네, 별 다 줄. 근데 이 정법에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걸 보면서 그 김병만이라고 하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실험 시간이 있잖아요. 렌즈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먹지를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해서 숙제를 해줘서 렌즈하고 먹지를 구입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면은 그때는 이제 야외 수업을 하는 거예요. 햇빛을 이 렌즈로 초점을 모아가지고 먹지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동그란 초점이 모아지면 금방 연기가 나면서 타버려요. 다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도구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 정글의 법칙에 뭔 도구 하나도 안 주고 뭐 밥해 먹으라고 그러는 불을 어떻게 피울 것인가, 그런데 불 피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비닐봉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렌즈처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불이 붙을까 그랬는데 불이 붙었단 말이죠. 그걸로 해가지고 햇빛을 초점을 막아가지고 불쏘시개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를 정법에서 한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초점 얘기하느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변화와 열정의 초점은 어디에 모아지느냐면 영혼에 모아진 것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여자가 뭐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메시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룰루랄라 할 수도 있겠는데, 그가 첫 번째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동네 사람들한테 메시아를 말해준 거예요. 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같은 그 영혼의 희열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 내용인 거죠. 영혼을 뜨겁게 사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역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자기는 못된 짓에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주님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이 여인은 그것을 1차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같이 동네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동네 사람들도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동이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얻은 것은 뭐냐면 영생의 생수를 얻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영생의 생수를 얻어야 된다. 하루빨리 이 영생의 생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도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게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이분이, 우리가 만난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다. 구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구주예요.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원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의 방편이 되는 것이며, 진리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가 영생 전달의 실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신 거 믿으시지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 믿으시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면 변화와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열정은 약점들을 극복해 가는 것이고 동시에 영혼의 귀중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10월 30일 이웃 초청 잔치를 하고자 이미 광고 드렸잖아요. 저번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1차 대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관계 맺은 사람들,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저도 전화할 것이고 우리 교역자들도 전화할 것이고 여러분 구역장이 회장님이 또 여러분들이 전화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고 이번 기회에 다시 교회에 나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가 동네를 전도한 한 여인, 그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교훈 속에 믿음으로 실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게. 조금만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은혜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의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리며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러운 생을 살아가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지난주일부터 2부 예배 중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대석에 코로나 이후 처음 앉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은 분 중에 아직 합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합류하셔서 찬양대 활동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 교사, 재정의원, 찬양대, 차량 운행자, 원거리 성도, 여기에 이번에는 하나 더 붙었는데 오후 예배 드릴 분, 오후 예배 드리는 분도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대화하지 말고 조용히 식사 마치시고 또 빨리 마스크 쓰고 이렇게 좀 규칙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식사하시고 교회에 이제 머물러 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저 위에 5층에 어른들 머물러 계시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따뜻하게 하시고 편히 쉬시는 것까지는, 근데 그 안에서는 마스크 꼭 쓰고 계시고, 거기가 뭐 넓은 공간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 또 여러분 계시면 마스크 쓰는 게 꼭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는 커피라든지 다른 음식을 마스크 벗고 먹고 마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커피를 드시고 싶다든지 그러면 넓은 데 오셔서 드십시오. 뭐 식당 칸에 오셔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2시 반에 그 전에 했었는데 30분 당겨서 식사하고 그 텀이 길다가 보니까 그때 좀 당겼으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점 아시고, 또 오늘 그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기억하시고요. 금요 심야 예배, 기도회 많은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이 오후 1시에서 1시 30분으로 30분 조금 더 늦춰집니다. 이 점심시간에서 1시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어서 1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 30일 주일에 이웃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낙심자, 가족, 또 친구, 동료 등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분들, 교회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 모시고 오는 날이 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 기분이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의 삶을 위해 결심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